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가 우리의 본이 되시는 것은 전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일로 교훈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교훈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주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2절에서 지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항상 이 부끄러움이 고난에는 따르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저 즐겁고 그저 활기차고 그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게 유익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부끄러움이 주어지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에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은 견딥니다마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왜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냐 하면서 뒤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에선 이 말씀을 더욱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에게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행하신 것입니다. 의인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주어졌다면, 어떤 의로운 일 그 자체로 칭찬받을 일로 고난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감내할 만한 것인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죄인들이 주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선이 악을 꾸짖지 아니하겠습니까? 어찌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이시고 빛이시지만은 어두움과 악에 속하여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찌 주님의 고난에 우리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난은 의로우신 자로서, 선하신 분으로서, 온전히 거룩하신 분으로서 당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천번 만번 내 부족함, 내 행위, 내 교만함, 그런 것으로 마땅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치렁치렁 붙어있는 그러한 아집들과 고집들과 도무지 꺾지 못하는 자기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어찌 우리가 천국을 날아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일로 자기가 고난을 받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안고 그러한 치렁치렁 달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의가 너무 많고 모두 자기가 옳다는 바로만 나아가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옳다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들과 같은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려 하지 마시고 주님을 거역한 죄인들이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뜻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민중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님을 거역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린 듯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로 썩은 것들이 보이고 어려운 것들이 보이고 말로는 입으로는 한없이 의를 이야기하고 우리 가문이 어떻다 내가 어떻다 그런 것을 입에 달고 살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헛것이에요. 쓸데없는 것이고 누가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내어놓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의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선한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저 편하게 살았다는 거지. 얼마나 남을 위해 살았으며 남을 위해 고민했으며 또 스스로를 얼마나 가꾸었어요. 그저 편하게 놀자 눕자 해놓고는 뭐 성격 좋니 어쩌니 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치렁치렁 붙어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았으면 그것이 선한 삶인 줄 알고 좀 거칠게 사는 사람은 그걸 악한 삶인 줄 알고 그거 아니거든.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그저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냐. 오늘 3절에 보시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았다. 우리 주님에게는 죄인들이 행한 일을 주님은 참았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 행한 그 일 가운데 그 자리에 서야 주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한 그 자리에 우리를 이치시켜야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제나 또 내일도 주님을 거역해요. 너무 묻어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생각해도 돌이켜지지 않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도 돌이켜지지 않고 금방금방 이제 무뎌지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요. 이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라 깊이 두라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저 여기 생각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고 그가 어떠한 일을 겪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라. 그를 진정 교훈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많은 거역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들을 세상은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경우 악인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악인들에게 낙심하지만은 오늘 보면 낙심하지 않기 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까? 아마 나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피곤케 하겠습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얼마나 낙심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하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숨고 싶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내 자신을 정말 감추고 싶어요. 내 자신이 없으면 얼마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악인들은 선인들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인들을 그저 악인들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악인들이 없으면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악인들은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또 악인들은 내가 기도하게 하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존재가 우리의 선함을 위한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혈기에 찬 민족이 없었다면 또 십자가 사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일에 묘한 비밀이 있습니다. 꼭 악인들의 그러한 들쑤심과
악인들의 대적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의 그 건세와 행행이 오히려 선한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은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것이 그저 흐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붕어나 다른 민물 고기들을 속히 움직이게 해서 그들의 비닐이 늘어나고 또 그들이 이렇게 날려받지 못하지 않게 항상 움직이게 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마가 있어야 되고 항상 함께 달리는 말이 있어야 준마가 있죠. 혼자 달리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달려드는 대항마가 있을 때 말은 빨리 달려서 자기의 잠재력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러한 시점에는 이렇게 빨리 달리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없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장인인 사울이 없었다면 또 그 힘들게 하는 미갈, 그 아내인 미갈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나중에 선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다윗이 왕이 됐으면 그런 것은 다 헛생각이란 것이죠. 그런 것은 다 헛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신비주의같이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철저히 준비시켜서 씁니다. 전혀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상황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냥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어서 쓰되 그 들어서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한 지혜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일을 겪어서 우리가 사무엘서의 그 말씀을 보면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후예죠. 엄밀히 말하면 3대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왕조 언약에 의하면 2대 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그거 인정했고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부족한 게 실전 경험이 없었어요. 실전 경험이 없어요. 지혜는 많이 있지만은 지혜는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실전 경험이 없어요. 약한 거예요. 잘라내질 못하고 그리고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한국 교회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너무 화려한 옷을 많이 입어서 걷기가 힘든 그런 기부인과 같은 모습이 날렵한 옷을 입고 움직여서 땀을 흘리면서 몸에 훈풍이 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성도인데 너무 치렁치렁 이 옷 쭉 걸쳐가지고 마치 그냥 가게 가서 옷 입어보듯이 이 옷 저거 다 걸쳐가지고는 그럴 수 없는 이게 한국교회예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교단에 돈이 행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회개해야 돼요. 돈을 주고받고 또 그 일 때문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돈이 들어가 있고 모든 일에 브로커들이 있고 또 그런 일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목사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내 주변이고 내 가족이고 그게 우리 모든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들이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기억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폭풍이 거세지만은 폭풍이 있어야 정화가 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시골의 연못에 보면 꼭 봄날 늦봄쯤 되면 온갖 이물질, 스티로폴 이런 게 연못에 가에 쭉 널려져 있어요. 비닐봉지, 농약병. 그러나 한번 폭풍이 밀려오고 장마가 오면 그때는 거세게 바람이 불지만은 그 장마가 다 끝이면 그 연못이 깨끗해져요. 연못이 깨끗해지고 그 연못가에 가면 아주 또 새롭게 또 뭐가 돋아요. 깨끗하게 땅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서인지 깨끗이 뭐가 이제 일어나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폭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잔디는 밟아야 자라고. 잔디는 밟아야 자라요. 좋은 옷감은 무디질을 해야 돼요. 때려야 돼요. 그냥 안 됩니다. 맞아야 돼요. 맞아야지 좋은 옷감도 되고 담금질을 해야 돼요. 그 고열에 불렸다가 찬물에 집어넣고 그걸 수차례 해야지 날이 서요. 그래야 연장이 되고 그래야 무기가 되고 칼이 되고 낫이 돼요. 어떤 일도 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자식들도 연단 없이는 안 돼요. 부모는 연단을 가르쳐야 돼요. 자식 편안하게 누워있게 가르치면 안 돼요. 세상에서 견디는 걸 가르쳐야 돼요. 수중에 있을 때. 총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죄와 싸운다.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연단을 받기도 하고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은 죄인들을 통한 고난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니까 선인들을 들어서 연단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죄인들을 들어서 연단시킨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가지고 연단한다. 아주 착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는 왜 그래?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대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래서 죄와 싸우되라고 이렇게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10년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연단은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한데 연단이 있습니까? 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연단이 왔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렇게 인과관계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어째서 이랬다. 내가 어째서 이랬다. 그건 잘못한 공로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못해서 이랬다라고 너무 쉽게 말할 때 내가 잘해서 이랬다는 말도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단은 항상 죄와 싸우는 것으로 나타나요.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죄와 싸우고 나를 조종하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죄와 싸우는 것은 특별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싸우기를 원하신다.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상당히 우리가 추석하기 어렵습니다. 이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는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이 그들은 아직까지 딱딱한 것을 먹고, 어떻게 보면 이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란 말은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에서의 어떤 그러한 연약함을 좀 더 이야기한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직까지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인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1장부터 보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그 도의 초보도 아직까지 모르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누구나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항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마디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만은 여기서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우리가 주님같이 그러한 죄와 다투고 죄와 싸우는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봐도 되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징계에 관한 말씀으로 그렇게 넘어갑니다. 죄와 싸우는 것과 징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과 징계를 연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는 것이 징계의 본질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징계를 더 받아야 됩니다. 징계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징계는 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악인을 드시는 것은 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자리에 나를 세우라고 하면서요. 주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어찌 주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자리에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역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알고 죄와 싸우고 죄의 고통에 단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징벌이,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자체가 심판 징벌이 되는데 그것과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고, 그 기회가 그저 징벌에 머무는 것, 그것은 심판입니다. 이러한 징벌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을 우리가 죄와 싸우는 기회로 삼는 것은 징계가 되지만은, 그것을 죄와 싸우는 기회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가 꺾이면,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으면 그것의 심판이 됩니다.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심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를 뺄 때 아픕니다. 그러나 가시를 빼야 삽니다. 징계는 그런 것입니다. 당장 그 아픔을 모면하려고 가시를 받고 살면 평생 찌르고 아프고 어느 순간 한홍증이 걸리든지 그 가시로 인하여 죽고 맙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그렇게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면서 세수를 시켰어요. 그때야 뭐 잘 씻습니까? 물도 귀한 시대니까요. 물도 떠와서 씻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 겨울 이럴 때도 보면 물을 데워서 이제 마당에 대야를 가져와서 놀고 오면 손도 뽀득뽀득 씻겨주시고 얼굴을 씻기는데 대충 어릴 때는 그때 울어요, 애들이. 막 운다고 안 씻으려고. 막 얼굴 막 보통 또 얼굴 씻어요. 어머니들 얼굴 씻을 때 막 수세미로 밀듯이 막 씻으니까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리고 탁 씻고 이제 수건으로 닦고 마루에서 올라가서 집에 탁 들어가서 안방에 아랫목에 발을 넣고 있으면 그렇게 평화로워요. 그렇게 평화롭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런 평화가 없어요. 어머니가 얼굴을 싹 씻겨주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뻗고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덮고 있으면 그게 징계예요. 징계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아프고 일시적으로 팍팍 막 미는 것 같고 막 얼굴을 그냥 막 문지르는 것 같지만은 그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6절에 보시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 안 하면 왜 징계하겠어요? 두 아이가 막 흙놀이를 해요. 우리 애만 데려다가 혼내지 남의 애를 왜 혼내요? 거기에서 자식과 이웃집 자녀와의 차이죠. 잘한다는 말은 둘 다 해주지만은 징계는 자식들에게만 베푸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물론 부모도 언제나 징계가 있겠습니까만은 교양과 훈계로 또 자녀를 다스리라. 또 매를 들어도 그런 사랑의 매를 들어야 되겠지만 어찌 부모가 온전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자녀들은 그 부모의 징계를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 부모의 징계를 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부모가 혼을 내고 그런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거울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 훈계와 부모님들이 혼을 내는 것은 거울과 같아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거울과 같다. 누가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해주겠어요? 징계는 이미 치료가 있습니다. 징계는 이미 그 안에 치료하는 약과 같이 비록 쓰지만은 한없이 몸에는 유익한 그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저는 어제 칼빈의 주석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100번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할 때만 나타난다. 이 말씀이 평범한 말씀 같이도 정말 아멘 되는 말씀이에요.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징계가 나타난다.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그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징계가 나타난다. 우리가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거룩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할 것이요. 우리와 허물과 죄가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요. 어떻게 보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있다면 온전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온전한 징계를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거나 할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고난이 그 자체로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난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은 유익한 것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고난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나 언제나 유익하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